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세요.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를 대표해서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워주신 각 가정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오니 경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저희 믿는 성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육신의 아픔과 영적 고통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이 핵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 것이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작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복습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지금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 때 복습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미와 같은 삶이 있고 꿀벌과 같은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일까?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항상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항상 행복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투덜대는 사람 아니라 항상 행복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시선을 끌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잘 관찰하고 때로는 투명인과 같이 잘 상황과 사람을 관찰하고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또 얕고 가벼운 그러한 삶이 아니라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가고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도전하는 성도들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잠언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9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잠언 10장부터 375가지의 의인과 악인, 우리가 의로운 삶과 악한 삶,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봉독한 잠언 19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제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의 삶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세계사를 봐도 또 교회 역사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고 알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덩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사는 걸 보니까, 야,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 아들 손주 야곱도, 이스라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평화롭게 지내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서를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머니에게 태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 귀중히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먹고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잠언 19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지고 귀중하게 여겨지고 나으니라. 히브리어로 토부, 선한 삶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난하여도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절에 나타나는 가난한 것과 성실한 것, 이거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가난한가,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게 한 문장에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난하다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가난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가난해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도 않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허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김을 받기 어렵고 때로는 무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모습, 가난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지.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입술이 패역하고, 입술이 잘못됐고 독소를 품고 또 악담을 하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부자는 존경받느냐. 여러분, 재벌이 존경 받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또 이것도 고민되는 말인가 봐요.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꼭 비난받아야 될 것은 아니죠. 재벌이다, 돈이 많다, 그렇다면 또 그만한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재벌하면 뭔가 퀘스천을, 물음표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일들이 있죠. 부자의 갑질, 재벌의 갑질, 사람을 홀대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입술이 패역한다고 하는 것은 막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자기가 넉넉하고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냥 막 말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 부자의 갑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존경받느냐 비난받느냐, 이렇게 갑질하는 이들은 책망과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나누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재벌들은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으로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또는 귀중히 여기거나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하게 사는 삶, 성실히 행하는 자. 유진 피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게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거기에서는 1절 말씀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존경받는, 귀중히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참 귀중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봐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참 귀중한 분입니다. 또 참 귀중한 분입니다. 앞뒤로 참 귀중한 분입니다. 참 귀중한 분입니다. 참 귀중해. 우리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영향력 있는 분이죠. 이분은 애국자이고 교육자이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젊은 날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일이에요. 청년 안창호의 일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 날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청소하는 일.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청소를 하는데 도구가 있잖아요. 빗자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도구뿐만 아니라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 도구를 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 그 집주인이,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그 집주인이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동양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리안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하루에 $1씩 주기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50센트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더 후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 집주인이 아시아인인 청년 안창호 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요. You're really gentleman이라고.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신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허드렛 일하고 청소를 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의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게 귀중하다고 하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 20여 년을 섬겼으니까 오랜 시간 성도들과 함께 했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는 않으신데 본인 일을 하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예배에도 참석하고요,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이 권사님은 또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시간을 내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이분은 칼을 잘 가세요. 칼 가는 거. 요즘은, 예전에는 칼 가러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칼, 이렇게 주방에서 칼이 묻어지면 좀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칼 묻은 거 있으면 갈아드리고, 좀 복지센터, 복지관에다가 배너 이렇게 해서 칼 갈아드립니다 해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참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권사님은 더 이렇게 직분을 더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도,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그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하냐 가난하냐,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부요라고 하는 것은, 부요는 가졌다는 거잖아요. 가난은 없고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이 아니고요, 지식도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배우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꼭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 배움이 무식해지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또 영적인 은혜가 있는 분들은 또 그만큼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돌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없는 것.
우리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배움이 부족해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함 중에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베푸는 이 주위에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눠주려고 하면 나에게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넉넉함.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면 단지 돈, 물질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믿음의 마음도 있고 또 영적인 은혜와 체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넉넉함을 가진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넉넉한 사람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 얼굴을 보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죠.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의미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마음의 창고에, 나의 삶의 창고에 그냥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가운데 구두장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한 번이라도 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해놓고 그 일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놓고 예수님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만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거지 한 사람, 청소로부 할아버지 한 명, 또 사과장수 아주머니 한 분. 이 세 분을 만났는데 너무 춥고 떨고 그리고 힘들어 보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다 주었어요. 다 대접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네. 그런데 그 밤 꿈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오셔서 오늘 3번 갔는데 3번 가서
잘 대접받고 왔다. 네가 대접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님의 심판 앞에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가 힘들 때에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입히고, 그리고 나를 돌보고 또 나를 찾아주었다.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청년 웨슬리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학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1페니씩 500원, 1000원 이 작은 돈을 모아서 헌금해 가지고 어려운 시설 가서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살았죠. 영국의 감리교 부흥 운동이 웨슬리 목사님으로 시작될 때에 산업혁명 이후에 실업자들이 많고 참 어려운 사회였어요. 근데 예배하고 집회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삶이지만 1,000원, 2,000원 이거 모아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들이 나도 살기 힘든데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물질도 나누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또 존귀함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11절 말씀 함께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 참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노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코, 얼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나면,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좀 숨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콧김이 아주 씩씩거리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돼요. 이게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콧김이 달라지고 얼굴에 붉기가 달라져요. 이걸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마음과 감정을 참는 것, 다스리는 것, 분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노를 다스리고 선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고 적절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귀중히 여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노하는 것,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고 하는 것.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안다. 12절 말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질 나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고 인품이 좋은 사람은 아침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되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마음에 이러저러한 일로 작은 화를 참지 못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참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근데 부모가 참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 감정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드러날 때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노엽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에게 화가 생겨 분노가 생겨서 또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목사님이었고요, 영국 국회 목사님이었고, 어머니가 수잔나였어요. 근데 이 수잔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청교도의 후예로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나와서 정말 복음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수잔나에게 웨슬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20번을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아니 20번씩이나 이 참 머리가 나쁜 이런 애들, 이 아이들을 20번씩이나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속상한 얘기를. 그때 수산나가 했던 얘기가, 만약에 내가 19번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헛일이 되잖아요. 19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져.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질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육을 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우리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감정을 참아가고, 화나는 걸 참아가고, 힘든 것을 참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은 무엇과 같다고요? 지도자가 성질을 내는 건 무엇과도 같다고요?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고 하는 거죠. 미친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부족하고 제한되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넉넉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존귀히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칠독 시상, 이삼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는 동안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힘써 주시고요. 263독 드려졌습니다. 칠독 시상은 우리 칠독, 저와 우리 이삼자 권사님 칠독 하셨고, 또 지금 12독까지 드려졌고, 또 열심히들 우리 성도들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삼자 권사님 칠독 시상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성경책, 우리 성서공회에서 나온 가장 크고 좋은 성경책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선교회 서울연애연합회 정기 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각 지방회장하고 연회 임원 모이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방여선교연합회장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장례, 고 이덕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권사님 영혼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을 나누시면서 귀한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하나님 중보기도회원 기도회 자리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또 지난번에 나눠드린 기도 쪽지 거기에다가 중보기도 요청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주시면, 헌금할 때 넣어주시면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권면하시고, 또 아직도 특별한 상황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그러한 제한된 것들이 다 해소되고 풀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힘써 주시고요. 새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문보영 자매님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그 로비층과 교육관 일부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지난번 간단한 설명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고 관심 가주시고, 또 의견들을 각 부서의 부장님들, 장로님들에게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될 일이니까, 또 담임 목사에게 또 이렇게 의견 얘기하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셔서 얘기하시면 잘 들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견을 얘기할 때 늘 생각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것을 결정해서 하니까 내 의견이 혹이 안 되더라도 그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많은 참여와 생각과 의견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일부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또 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참여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